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 구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외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걸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이 특별히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노력을 쏟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각별히 쏟으신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걸작품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5일째까지는 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실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애정이 각별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인간, 특별한 이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뜻하고 계시는 아주 큰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또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이러한 임무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구나 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존재들로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레위인에 관해서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떤 존재고 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그들만 따로 세라고,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장자들의 숫자는 또 따로 세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장자들은 뭔가 의미가 특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들의 숫자만 따로 세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냥 넘어가 버리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존재들은 하나님의 것이 그 순간 되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그럼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취하겠다 하시려고 하다가 생각을 어떻게 하셨냐면 계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 또 다른 존재로서의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함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내가 가질 테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그 숫자를 내가 가지는 것을 대신해서, 즉 값을 대신해서 그냥 레위 지파를 그 대신으로 받는 것으로 내가 너희 모든 장자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키우는 가축은 또 그 당시 10번째 재앙일 때 사람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도 죽었지만 짐승들, 가축들 중에 처음 태어난 그 새끼들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즉 레위인들의 새끼는 키우는 가축은 이스라엘 민족이 키우는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대신해서 또 그걸 내가 가지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것들을 대신해서 레위인과 레위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왜 막내 아들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처음껏 첫 아들을 대신해서 받으셨냐,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회 뭐 예를 들어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생활하고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막내 아들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끝에 것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오늘 명령을 내리실 때 막내 아들을 나한테 내라, 그 대신에 레위인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택한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항시 맨 먼저 떼어놓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상 뭐 처음 드리나 나중에 드리나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즉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돈이 없어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예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그리하여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의 은혜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의 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주어졌다, 즉 대신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셔야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눈 딱 한번 감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이제 그냥 너희 이제 다 용서했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 얘기할 수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안 받고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뭐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을 그렇게 버리기는 싫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보내셔서 내 아들 죽는 값으로 너희를 사겠다. 내 아들의 죽은 그 목숨 값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럼 그 소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은 제 뜻대로 써야지 남의 뜻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소유가 된 것은 나의 뜻대로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다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덕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세상에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이걸 인정할 줄 몰라서 여전히 그 죄값을 자신의 의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각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가족 중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죄의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충분히 이제 다 대신 값을 치러서 나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오질 않으려고 하죠. 그럼 야 나와도 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 죄 다 용서받았다. 이제 그 감옥에서 제발 좀 나와라.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아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직 죄값을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감옥 안에 계속 처박혀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그 복음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기쁨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에 대한 값으로 그것을 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언변과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